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 바른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일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수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는데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나게 큰 환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돌에 맞아서 죽는 비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씨는 농부가 뿌릴지라도 그 씨가 점점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 묻히는 것과 같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묻혔을 때에 거기에서 이 싹이 나오고 또 열매가 맺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늘에서 음성이 두 번 19절입니다. 19절.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스데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나안 땅의 지중해 쪽에 연안 두로, 시돈 그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렇게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은 지금 그리스와 터키 그 연안에 걸쳐 있는 길다란 섬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회개한 다메섹이 나오고 다메섹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성읍이 나오는데 거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돌 하나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만약에 돌을 던질 때에 큰 돌덩어리를 던진다고 하면 그 물이 풍덩하면서 그 진폭도 커질 것이고 퍼져나가는 물결도 좀 더 멀리 갈 것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의 어느 그 심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물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쓰나미라고 하죠. 전에 후쿠오카
그 쓰나미 물결 높이가 아마 수십 메타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는데 수백 킬로까지 그 쓰나미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는 가히 지진과 같은 그런 힘이 있어서 그 여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이런 지역까지 계속 퍼져나갔고 그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단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나서까지도 그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8장에 가면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9장에 가면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런 회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0장에 가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오늘 11장에 이르러서는 안디옥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9절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먼저는 안디옥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본격적으로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 그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구레네,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옛날 카다피 유명한 대통령 있죠,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0절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우리 바른 성경에는 없는데 몇 사람이 와서 헬라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 몇 사람이라는 표현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고 말한 거 보면 한 10명 안쪽으로 6명, 7, 8명 대략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1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 몇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자,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그 흐름을 잘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스데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꼭 안디옥에서만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8장에서부터 10장의 내용들 쭉 보면 각지에서 물론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었지만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여러 교회들을 잘 돌봐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만 돌봐갖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각 교회들을 잘 살피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기저기 교회가 막 생겨지게 되다 보니까 사도들만으로 매 교회를 주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혼자 그들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도들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들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겠다. 특별히 안디옥 지역 같은 이방 땅에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 나라 말, 특별히 헬라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는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들이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전해야 될 것이고, 또 헬라 말을 잘하는 그곳 사람들에게는 헬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 37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예,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키프로스, 아까 말씀드린 그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름이 요셉인데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뜻은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아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 바나바를 별명으로 권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권위자는 무슨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의 이름대로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섬긴 그런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참 온누이 관계입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렇게 제법 괜찮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방 땅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 바나바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 키프로스에서 태어나고 레위 지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여러 가지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태도가 어떠냐, 마음가짐이 어떠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 교회를 세웠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명에 순종했습니다. 교회의 명에 순종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명령하였을 때에 그 명령을 잘 순종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꾼을 거기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유대와 사마리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을 돌보기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그 이방 땅에 보낸 첫 선교사이고,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첫 선교사 누구요? 바나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안디옥입니다. 유럽 땅에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예. 유럽 지역, 그 그리스 지역에 그런 정도로 아시고, 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사실을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 그 이방 땅에 가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명령 순종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면 어떡하고, 이 스데반도 순교했는데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교회의 명령, 곧 사도들의 명령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알았고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본문 가운데 살펴볼 것은 이 바나바가 순종할 때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습니다.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예,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먼 길 걸어서 안디옥 가니까 상당히 힘들었겠지요. 바나바는 자기 힘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갖고 교회 형편을 쭉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순종을 할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맡은 일이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알고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봉사나 수고나 목회를 해도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때에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모든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이 모든 이들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들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들 누굴 말하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는 물론 성도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저 구부로에서 올라온 그 아프리카 쪽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동쪽에 있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나 그런 쪽 그 지역이 그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쪽에 그 삼각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을 것인데 바나바는 거기에서 인종이나 민족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잘 격려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구별하지 않고 다른 지방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그 모두를 잘 격려했다. 이게 격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율법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오랜 그 전통 가운데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는 게 없죠.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 하면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일에만 익숙하지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면에서는 한심하게까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 모든 이들을 잘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눈을 감고 정성껏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연보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 지도하는 가운데 그는 격려했습니다. 아까 그 바나바의 이름 위로자, 권위자라고 했는데 그의 별명에 걸맞도록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24절에 드러났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네, 바나바의 성격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모든 사람들을 잘 권면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아까 21절에는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4절에는 주님께 더하고 또 더해졌다. 점점
많은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많은 무리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대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대로 잘 아실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과 사울이었다. 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 가운데에는 여기 바나바도 물론 첫 번째로 있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니게르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지요? 영어로 말하면 예, 니그로. 이거 뭐 좋은 표현 아니에요. 우리 흑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흑인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헤롯 왕과 함께 양육된 사람이니까 분명 그는 귀족이든지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서 구성된 교회, 이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목회를 할 초기부터 모든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그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또 교회 역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그 역사의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중심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그들은 이 안디옥에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좀 더 넓은 데 가갖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 일대를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터키보다 더 멀리 아까 말한 그리스,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이런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로마, 이런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누가 모여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되었겠습니까?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겠죠. 지역이 유대 땅이기도 하거니와 거기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들도 역시 다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 뭐 여기저기서 모여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시다가 그 복음 전파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면에서 볼 때는 시기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어떤 그 단면을 놓고 볼 때에 어느 교회가 좀 더 바람직한 교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순수하게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
어느 누구든지 다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물론 순수한 교회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잘 물려받고 거기서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곤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무든지 와서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지만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구성된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의 특징에 맞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그 흐름, 성경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죠. 예, 저도 뭐 짧게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신앙적인 전통을 잘 지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만든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었지요. 자, 순수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성은 순수성대로 잘 보존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이 흑백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을 때에 백인만 다니는 교회, 흑인만 다니는 교회, 그건 문제가 많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명륜교회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그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시대에 이 가운데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사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동포인데 뭐 조선족, 한국인, 그게 좀 그렇죠? 더군다나 주님 안에서는 아무튼 조선족들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는 그 북에서 오신 세터민들도 여러 명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뿌리를 잘 내리시고,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흑인, 백인,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하다못해 인디언이라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그런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잘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바나바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요,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끌어 주었다. 바울을 잘 이끌어 주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되게 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 순교할 때 돌을 들어가지고 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사실을 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은 선뜻 사울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사울이 그들과 함께 지냈으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예, 사울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바나바가 잘 소개해 주므로 사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절 29, 30절도 읽어보세요. 9장 29절. 그가 헬라파 사람들과 말하며 논쟁을 벌이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서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냈다. 예, 바울은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세상 학문에도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의 머릿속에 우리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저 사울이 같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그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예,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찾으러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바나바는 바울이 다소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찾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무리들을 잘 이끌어 주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 저 안디옥 교회 성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만 알고 맨날 말끝마다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쟁이들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쟁이, 그 비난한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어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들의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이런 열매, 혹은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진 열매, 이런 것들은 바나바가 사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잘 이끌어준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자 할 때에 이 바나바는 순종해서 가게 되었고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잘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 위에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읽은 26절에서 사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사울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가르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울이 필요했고 또 거기서부터 사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울이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그와 같은 일꾼을 배출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그 배경을 본다고 하면 교회 분위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사울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인물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초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음 전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11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볼 때에 오늘날도 복음 전파의 양상은 같은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먼저는 교회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필수고 생명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더욱 힘이 있어지게 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명림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수한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여러 사람들을 얻고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이런 명림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와 같은 역할, 우리가 바울과 같이 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바나바와 같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그 몇 사람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